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로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라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부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에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 소식을 접합니다. 자기를 세워서 왕으로 삼고 또 그 왕자를 그나마 유지해 주던 그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물론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마음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의지할 장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소식이 헤브론에 이제 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이 접하니까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다고 합니다. 또 온 이스라엘이 놀라고요. 이
이스보셋에게 이제 그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는데 형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아브넬도 죽었고 이제 완전히 사울의 가문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뭐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결론이 뭡니까?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증거로 그의 머리를 이렇게 쳐서 이제 다윗에게 주면은 다윗이 자기들을 이제 보상해서 또 계속 지휘관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론을 이제 내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밤새 그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약 한 95km 정도 될 텐데 뭐 5km로 따져도 뭐 거의 뭐 20시간을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들을 악인으로 보고 또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보셋은 그 왕자를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해하거나 또 자기가 왕자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뭐 강제로 빼앗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보셋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이 왕자에 올랐는데 그렇게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형제는 생각을 잘못해서 결국 사람을 죽였다,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 해서 악인으로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이 자기네도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은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를 가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누군가? 이런 기초적인 생각,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생각, 내가 정말 남에게 유익이 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의 그 멸망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될 뻔했어요. 왜? 군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밑에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은 그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잘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괜히 생각을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사울에 대해서 그 사울이 죽었다라고 이제 아멜렉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아멜렉 사람은 거짓말로 내가 죽였다. 그래서 사울의 물건들을 가져와서 증표로 만들었는데, 생각을 또 잘못한 거죠. 다윗의 마음을 알질 못하고 헤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그 짧은 인생이 이렇게 속히 다가왔는데, 이 두 사람도 그 얘기만 잘 생각을 했어도 다윗이 여러 번 자기가 그 사울의 손에서 피신한 것과 사울을 죽일 뻔한 여러 번 기회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살렸던 것, 이것을 이 지휘관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아마 그 다윗을 쫓아다닐 때 이 형제들도 같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 3,000명 정예부대.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알 텐데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이런 실수, 아주 그냥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1절에 보시면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그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손이 그냥 맥이 풀린 거예요. 그 맥이 풀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은 대체로 그냥 손을 꼭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힘이 있고, 아직도 생명이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요. 꼭 이렇게 주먹을 꼭 잡고 있는데, 그 조그만 손에 아주 그냥 귀엽죠. 근데 이제 명을 다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사람들을 보면은 손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어요. 여기서는 완전히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살 소망이 없다 생각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이제 손이 맥이 확 풀린 거예요.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물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정말 철렁하는 그런 소식입니까? 자기가 믿었던, 그래도 고은정, 미은정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랄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삶 속에 우리도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손에 맥이 쫙 풀려가지고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 하고 두 손을 불꽃 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손맥이 다 풀릴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왜? 손에 맥이 풀려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 여러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죽을 뻔한 상황과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늑대를 만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힘이 있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 올 수가 있죠. 사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국가, 민족마다 어려움이 다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환경과 내 주위에 정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국가적으로 또 민족 간에 아버지 가정이나 교회 또 여러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를 아버지 경험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신앙, 우리는 대체 어디다가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사 아버지 무사히 도착하고 또 지내게 하여 주시고 돌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